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부모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믿음에 관련된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 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계속 도전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부모, 모세의 부모를 우리는 상고해 볼 때 어쩌면 성경에서 가족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가족의 사랑을 늘 나누며 아름다운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만 제한되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하며 자기의 그런 영적 가족관계의 모습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에서는 성교적인 모습에서도 내가 복음 전가에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과도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단순한 혈통적인 가족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 성교적인 관점에서도 나는 어쩌면 어떤 가족관계를 맺고 더 가족으로서의 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보면은 그 교회의 목사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겠는가?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정말로 아버지 닮은 자녀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모 이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효대의 일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 이런 말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럼지 않게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양교인들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쩌면 대양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목회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꼭 절대적으로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어쩌면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 훌륭한 자녀가 있기 나름인데 훌륭한 부모님 설화에도 정말로 쉬운 말로 못돼 먹은 자식들도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일 수밖에 없고 목회자를 닮아가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묻듯하라기보다 부모인 나는 어떠한가, 교인들이 어떻다 이렇다 말하기보다 목회자로서 저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숨겨 키워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짤막하게 한 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아기 모세를 낳아서 키워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부모님은 아름다운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만족스럽다, 우아하다, 잘생겼다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좋아하셨다, 토보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도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 안 이쁜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그렇게 이뻐한다 이런 말을 있기도 한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아이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런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기자도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잘생겼다 아름답다 하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굳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저 눈으로 보면서 혈통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몸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아들 달라고 구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아들을 최고로 이쁘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언니는 손자를 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조카 되는 그런 손자가 그렇게 조카 손자가 이쁘지도 않은데 정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언니는 그렇게 좋다고 막 손자 보면 그런가 봐요.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자기 손자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손자도 이뻐할 줄 모르면 누구 손자를 이뻐하겠습니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는 그 아이가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가 유아 학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들을 낳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정말로 슬픔이고 고통이고 차라리 안 낳은 것도 못하고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차라리 여아가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더 안심을 했겠는가라고 싶은데 낳고 보니까 그 녀석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피덩이 아기를 보면서 정말로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그저 혈통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암시해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피덩이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본 그 눈이 단순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의 눈으로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는 남다르게 보지 않았겠는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아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어가면서도 유언을 했죠.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출애굽하여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소서라고 자기는 먼저 죽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총리 역할하다가 죽은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젠가는 우리는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 복지의 땅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죽어가면서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늘 마음에도 소원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그 민족,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우리의 땅이 있다. 그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는 그 소망, 그 열정, 그 마음은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내다보는 영한 그런 신앙관, 민족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들의 신앙, 이게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저 남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바로의 칼날에 죽으라고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다른 가정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겠지만은 한편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름답다, 잘생겼다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내포해주고 내다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원대한 포부와 기대감을 표출해주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키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인 내 눈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눈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 아이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낳았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생명을 이 땅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나는 안 먹어도 너 먹는 것만 봐도 난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생명을 보시면서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아름답다, 정말로 잘생겼다, 어쩌면 나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상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내 마음 그 흥분의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 생명,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정서,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이를 못된 아이로, 못생긴 아이로, 정말로 못쓸 아이로 하나님이 보내셨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보내시면서 그 생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몰라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 사명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생명을 보내셨다라는 분명히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에게 부여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한 그 아이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여기기 전에 하나님 눈에 이미 아름답다 여김을 받는 자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귀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고,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위탁받은 부모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를 낳고 길러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자일 뿐이지, 그의 생명과 그의 장래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 목적을 대리로 만족하기 위한 자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키우고 나 닮은 자식으로 키우라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그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내 손자이기 때문에서라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도 그 아이를 그렇게 출산했고 출산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좀 의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아름답다 여길 만큼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부모는 키워가면서 아름다운 아이로 얼마나 키워가고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다 할 만큼 그 아들로 키워가고 있는가. 점점 크면서 바라보니까 처음 태어났을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같은 녀석이 이제는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는가?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귀한 존재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큰 것은 아닌가? 잘못되게 큰 것은 아닌가? 지금 그 자식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조금 범죄자라나 흉악자라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 엄마 미역국도 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과연 저 청년 저 사람도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그 집안의 옥동자처럼 애지중지이고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그 부모가 좋아하고 그 할머니가 좋아하고 그 가문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좋아하게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자식을 주셨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고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처음 주실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출발케 하셨는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이 되어버렸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자식이 되어버렸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대한교회에 와서 나는 뭐 했습니까? 수년 지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고 죄송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교인들 탓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말씀을 먹였는가? 그렇게 먹였다라면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쩌면 영적인 어버이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아름답다 여기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만한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만큼 흠이 없는 자로 내가 키워왔는가 양육해 왔는가 그래 키워왔는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회개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부모들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도 당연히 울어야 될 일이겠지만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자녀를 생각해 보면 너는 회개할 것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생각해 보면 너는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마음이냐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마땅히 당해야 될 환난이고 고난일 뿐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자녀들이 당할 그 고난은 어쩌면 더 클 수가 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잘생긴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상인데 정말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움이 약화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할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점점 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커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겠는가. 그 과정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는데 출발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이죠. 출산만 한 것이 다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양육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아이니까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이러한 개념,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렇게 말하죠. 생후 석 달 정도 되면 한 100일 정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생후 100일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커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 키우기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양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석 달 동안은 그래도 숨겨워서 키워왔는데 숨기고 키워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이 얼마나 피말리는 날이겠습니까? 들키면은 당장 아이는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이만이겠습니까? 왕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간다고 하는 것이 피말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차판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을 쓰고 신약에 와서는 크립토라는 그런 헬라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숨기다, 비추하다, 저장하다, 비밀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외부로부터 오는 침해되는 것들을 내가 몸으로 막아내고 그것을 내가 지켜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몸으로 막아내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숨겼다, 숨겨 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그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다면 나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막아내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결단이고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악한 사탄과 악령의 세력들은 또 세상의 안티 세력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이 변질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의 삶이, 신앙적인 문화의 삶이 오염되게 만들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이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영적 싸움 개념으로 바라볼 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말세의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원초적인 모습에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들이었고 죽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은 모세의 부모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육탄 방어해내 계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내가 고난은 당할게, 내 자식은 살려내야지,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하며 몸으로 감당해내는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거기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막아내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견인하게 가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의 부모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몸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숨겨 키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도전을 통해서 온갖 적탄을 맞아가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안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낳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시고 잘생긴 아이를 보시고 라고 주님께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우리를 석 달 동안의 기간을 숨기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키운 자식을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 세상의 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저 살아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발각된다라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감수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부성애와 모성애가 참 진수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렇게까지 애쓰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면은 정말로 내가 이 작은 것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모의 용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이 왜 무섭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왕명을 어겼다고 안 좋은 가족들 모두가 다 칼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미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들이닥칠지 모르고 하루에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피말리는 삶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수하는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나머지 왕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는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심의 발로에서 그게 나오는 모성애, 거기서 나오는 부성애는 바로의 칼이랄지라도 바로의 왕명이랄지라도 감히 두렵게 여길 필요 없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서까지라도 석 달 동안이나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 달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모란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 키웠다고 하는데 3일도 아니라 하루도 아니라 3주도 아니라 석 달 동안 키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석 달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며 키웠겠는가? 무슨 서로가 말을 하며 키웠겠는가? 무엇을 그 아이에게 안고 있으면서 석 달 동안 젖먹이면서 모두가 다 경계하며 키워가면서
가족들은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그 핏덩이 애기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었겠는가? 어떤 가정의 정서를 보여주었겠는가? 아는지 모르는지 듣는지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어머니 요괴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늘 밖을 경계하며 주시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늘 보초를 서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키웠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애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애를 보도 그렇고 안 보도 그렇고 늘 그 3달 동안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적당한 시간이었고 그 아이는 이제는 곧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설화에 있는 기간이 바로 석 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석 달의 기간을 다 거쳐왔습니다. 우리도 그 석 달 동안 보호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된 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석 달 동안 그렇게 아이를 키운 기간이 있습니다. 내 설화에 있는 그 기간이 석 달입니다. 내가 애들을 뒷바라지하고 학비 대주고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기까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석 달 동안의 기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분가시켜내야 되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그런 기간, 떠나보내기 그 전까지가 석 달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다 상징적인 이 석 달의 기간을 다 겪어왔고 겪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간이다, 학창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가하고 출가시키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길면 길고 짧은 그 시기 석 달 동안에 부모님,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만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석 달 동안이 얼마나 귀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에베소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키워놨던 가르쳐놓았던 그 아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이 석 달 동안 부모의 영향받은 그것이 그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동족에게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자가 되게 했던 그 발로가 석 달 동안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그 석 달 동안의 그 영향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발탁되었습니다.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근원지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었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하시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셨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석 달 동안에 어머니 젖을 먹는 그 석 달 동안에 받은 영향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좌우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 수년이 넘은 가운데 몇 년이라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때 왔는데 그때 대학생들 오늘 와서는 거의 40은 넘은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고등부 학생이라면 지금 30 중반을 넘어서는 청년, 장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들처럼 지금 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석 달이라는 기간을 난 무엇을 했는가? 정말 허송세월한 것이 아닌가? 그 열매가 지금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는 그들을 교육했고 양육했고 매주일마다 주일학교가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그들에게 나는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쳤는가? 과연 그 열매는 언제 볼 수 있는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로 귀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비교적으로 비율적으로 바라볼 때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그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회개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이 와서 난 돌아보건대 그동안 뭐 됐느냐. 정말로 부임한 지 한 석 달 되었다고 하면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돌아볼 때에 나는 뭐 했는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 했는가? 정말로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달랑 100일도 안 되는 그동안에 아기를 품이 안고 핏덩이 아기에게 심어준 것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게 하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신앙교육 받은 것이 여호와의 신앙의 개념이 40이 넘어서라도 80이 돼서라도 돌아서게 되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은 뭐 됐는가? 석 달이 아니라 3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는 세월 속에서도 뭐 했는가? 이 생각이 들 때 정말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로운지. 내가 온 지 한 3일밖에 안 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3년밖에 안 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 왜 이것을 진작 못 깨달았던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한 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모세는 동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사명자로 선발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남은 생애를 정말로 성령의 끊임을 받아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그를 바치게 되죠. 생사호복의 주권자 하나님께 모세는 모세의 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의 모든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무 것이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좋으니까 바치지, 마이크 쓰니까 바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불량품인데, 나는 흠이 많은 존재고, 나는 죄가 많은 존재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충성되게 있어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예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뚜렷돈이라도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작게라도 특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가족창할 수 있고 내가 완내인이라도 종을 치는 것이라도 이 사실을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아기를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깁니다. 당대는 그 시대의 통치자는 바로였습니다. 바로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섭리자, 세상의 섭리자,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실권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 새지 않게 해가지고 나무 진을 바르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결국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그들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하나님 쓰신다면은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서도 그 아이를 살리시든지 쓰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맡겨가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기업에 종사해야 될 적임자로 선발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도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되기를 얼마나 선발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내 기업에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가정의 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회사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니고 내 대리 만족시킬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들이요 자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에 종사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죠.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장도 몰라보고 그런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해고당하고 말지.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시대를 넘나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은 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가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는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더라. 내 자식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하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부모가 낳은 보람이 있고 그를 키운 보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뒷바라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자식이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 최고의 인생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모세의 부모가 정말 아름다운 아임을 알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고 결국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아름답게 보았고 양육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어진 기간 속에 꼭 필요한 자로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드렸습니다. 시대적 사명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 오늘도 또 한 사람의 모세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기간도 석 달 기간을 오늘도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 기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시대의 사명을 정말로 모세의 부모가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신실히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되다. 그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모세의 부모는 위험천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하면서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기의 능력과 범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컸던 모세이지만은 40이 되고 80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그를 불러 쓰셔서 석 달 동안 신앙교육 받은 것, 석 달 동안 부모님의 영향 받은 것,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부모요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늘 노심초사 기도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쩌면 모세처럼 들어 쓰임 받는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훈련받은 교육받은 그 시절이 그 짧은 시절이 정말로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여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기간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제2의 모세를 탄생케 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한 모세를 위하여서
또 그의 가정에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로서 어려운 시기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에게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육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그늘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석 달이란 기간을 정말로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오늘의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결국은 저희들이 기도한 바대로 저희들이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 손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